이분은 해병대 중령 출신의 덩치도 크고요, 얼굴도 상남자처럼 생긴 60대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이 건장하신 분이요, 조그마한 권사님 백을 들고 교회에서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모든 예배마다 따라다닙니다. 새벽 예배부터요.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담배 골초고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퇴근할 때 맥주집에 가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내가 교회 집사다 이러면서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끊어집니다. 성령께서 좀 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월요일부터 술이 딱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술만 보면요 막 토하려고 하고요, 술 냄새만 맡으면 머리가, 목사님, 제가 끊으려고 했으면 끊어지겠습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담배를 못 끊는데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 좀 끊게 해주세요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나 오늘부터 금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직원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즘은 금연 문화가 많지만은 일부러 옆에 와가지고 부장님 도로 막 놀리면서요 옆에 와서 연기를 뿜다 합니다. 목사님,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면 그때 그렇게 유혹할 때 나도 한 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날부터 담배 냄새만 나면요 그냥 토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맹천수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신앙 일지를 적었습니다. 그 책을 홍성사에서 냈는데 책 제목이 맹집사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적은 신앙 일지입니다. 시골교회 집사님인데요, 하루는 덩치가 이렇게 큰 임집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덩치도 크죠.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 임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오면 오늘 예배는 어땠고, 목사님 설교는 어떻고,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떤 새 가족이 왔고, 쭉 이렇게 교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임집사님이 누워가지고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 달을 듣다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예배당 가서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참 마음씨가 좋은 임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휠체어 한 대 주시면 내가 이 임집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예배당에 가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졌어요. 목사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휠체어를 한 대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태우고요 이렇게 예배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스팔트는 가기가 쉬운데요 그 시골 비포장도로 가기가 참 힘들었어요. 몇 주는 감당했는데요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속에서 화가 치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임집사는 뭘 그리 먹길래 이렇게 살은 안 빠지고 상체는 계속 살이 찌지? 무거워 죽겠네. 이게 이제 4개월, 5개월 되니까 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중풍 걸렸으면 빨리 천국 가지 왜 이리 힘들게 만드냐. 여러분, 그런데 밀고 올 때마다 시골교회 교인들이요 예배당 오면 막 박수를 칩니다. 야, 맹집사 같은 사람이 없다. 천사가 따로 없다. 천사가 따로 없다. 하루는 또 밀고 오는데요 비가 왔습니다. 주일날. 여러분, 비 오는데 우산 쓰랴 밀으랴 고역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빨리 안 죽고 뭐하노?
자기가 뱉은 말이 있었어요. 밀고는 오지만 빨리 안 죽고 뭐하노?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노? 그런데 비 오는 날 밀고 가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처마에 앉아가 소주를 마시다가, 야,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 맹집사가 하다니 진짜 예수쟁이요, 천사가 따로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당 앞에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요, 이 임집사를 하루도 몇 번씩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사람인데 오늘도 내가 비를 맞고 오는데 동네 사람들조차 나를 천사가 따로 없다고 박수를 치고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임집사를 오늘도 수없이 마음으로 살인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처마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님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는 마음으로 주의를 사모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요, 교회 들어오는 것은요,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은 건물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요, 교회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들이 이렇게 합니다. 은혜 안에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속해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요즘 영상이 좋고요, 온라인이 잘 되어 있어서 현장 예배가 아니라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입니다. 바꾸어 하면 나의 사랑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요,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오세요. 새벽 예배 때 오시고요, 못 오시는 분은 퇴근하면서 들렸다가 기도하고 가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하세요. 너희들 하교하면서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와라.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등교하면서 잠시 교회 기도하고 가라고 이야기하세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70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 교회 중심으로 했습니다. 집도요, 교회 가까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집 가까이 교회를 둡니다. 그냥 마음대로 이사하고요, 그 앞에 있는 교회 다니고 납니다. 과거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은 신앙생활을 교회 가까이 가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교회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되면서 교회관이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처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여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마리아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사야 6장 5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의 눈에,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눈에 무슨 교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제발 살리만 주세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족 살펴달라고 주인의 아량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상처받는 걸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은혜는 깊은 은혜가 아닙니다. 꽃도 언제 향기가 진합니까? 꺾일 때 그 꽃잎에서, 그 가지에서 진한 향기가 납니다. 바람이 불면서요, 그 찔렸을 때 그 진액이 온 사방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상처받고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향기가 우리 통해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 가졌어요. 우리가 과거 유대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3번의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온갖 멸시와 조소가 하나님 나에게 넘칩니다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적당한 은혜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혼에 넘치는 멸시를 없애려면 은혜가 풍성토록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춘천의 소양강댐 박정희 대통령 때 큰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댐이 튼튼합니다. 여러분, 소양강댐 물을 채우는데 9년 걸렸대요. 제가 7년 걸린 줄 알고 보니까 최근에 신문 보니까 9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댐을 만들어 놓고요, 물을 채우는데 9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9년 만에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동인 고향인 분 계시죠? 안동댐을 만들고 3년간 안동댐 물을 채웠다 그럽니다. 그 다음 흘려보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일하기 전에요, 행동하기 전에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채우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채우지 않고 일을 하다 보면 불평이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왜 나만 교회 일을 해? 왜 나만 차량 봉사해? 나만 교사해? 나만 식당 봉사해? 왜 저 사람은 안 해? 여러분, 은혜를 채우기 전에 일을 하다 보니까 마르다는요, 불평이 생겼습니다. 왜 마리아는 일 안 해요? 이럽니다. 그런데 마르다도요, 은혜가 들어가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그 다음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은혜를 먼저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장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채워야 됩니다. 엘리야 보세요.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은혜를 더 채워야 되는데요, 은혜를 채우지 않으니까 나중에 도망가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낭패와 실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계는 모르겠고요, 우리 조국 교회에, 한국 교회에 코로나 이전보다 거품이 빠지고요,
일단 출석 교인이 70%랍니다. 많이 놓으면 80%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저앉은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다시 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럼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산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다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가 잠긴다 했으니까 배를 만드는데요, 산에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나무를 자르고 바로 만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언제 떴습니까? 산에서 만들었다면 그 산 꼭대에 있는 배가요, 바닷물이 차고 마지막 산 꼭대기까지 그 물이 넘치니까 그렇게 뜹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물이 있어야 뜹니다. 모래밭에 있으면 뜨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의 바다가 무릎에서 허리로 한 꼭지로 넘쳐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떠다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바다를 채우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로 채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은혜에 맡게 됩니다. 우리 읽었던 123편의 은혜를 베푸소서가 그 호소가 이 짧은 구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2절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멸시와 조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2절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노예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자기를 긍휼하게 주기를 바라보는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하루도 살 수 없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이 노래를 언제 불렀습니까? 이 123편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교회에 올라가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인의 그 눈을 바라보는 종처럼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가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를 세웠던 칼뱅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보살피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그 영혼을 품고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칼빈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합니다. 즉 교회가 우리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신앙인은 이런 이야기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연애할 때는요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이 아가씨가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 이 총각이 이렇게 멋질 수 없어요. 그런데 막상 살고 보니까요, 그때 안 보였던 것들이 막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1년 넘게 사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밖에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 연애할 때 그렇게 멋있고 예뻤는데 한 1년 사니까요 막 부딪힙니다. 이런 단점들이 나옵니다. 아주 깨끗한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안 씻고 사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빨래 안 하고 사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잠꼬대가 많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와서 보니까, 몇 년 살다 보니까 단점들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초신자일 때는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이제 세례 받고 2년 3년 되니까 아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게 없네 그러면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 없고 아내 없습니다. 참아주고요, 용납해주고 서로 그 단점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약점과 단점을 가진 일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는 모험을 강행하셨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 남산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모험을 감행하시는 현장이고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돌 던지는 것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동네북이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요, 한국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남산제일교회입니다. 교회가 말이야, 교회가 그러면 되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집에 와가지고 가장이 집구석에 이게 뭐고, 집이 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아이고 집 꼬라지가 이게 뭐고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들어오면 내가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파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교회입니다. 정말 교회에 칼을 대야 할 때에도 그 칼을 내 몸에 먼저 댄 뒤에 울면서 교회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기적은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으로 인정하고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이 헬라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가지 나옵니다.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나옵니다. 이 헬라어에 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에로스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에로스 덕분에 사회가 발전했고요, 에로스 덕분에 사회가 살만하고요, 에로스 덕분에
사회가 윤택해졌습니다. 에로스는 언제 쓰느냐? 이성 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성 간에도 씁니다. 그런데 나는 내 직장을 사랑해 할 때 아이 에로스 직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장을 에로스 해 이렇게 합니다. 왜 에로스를 하느냐면 에로스는 뭔가 나한테 주는 매력이 있고 이익이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에로스입니다. 나는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피아노를 음악을 에로스 한다 그럽니다. 에로스가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에게 위안을 줍니다.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에로스 한다 그럽니다. 직장 나한테 월급을 줍니다. 복지를 줍니다. 그 직장 덕분에 우리 자식들이 공부도 합니다. 직장에 주는 이익과 매력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단어 사용한다고요? 에로스라 그럽니다. 나는 직장을 에로스 해.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이 튼튼하고요, 복지를 해줘서 내 사업이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뭐 합니까? 에로스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에로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에로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이쁜 만한 매력이 있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에로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사랑받을 만한 뭔가 있을 때에, 매력이 있을 때 에로스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진짜 기적은 뭡니까? 우리가 에로스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앉은 김 집사님이 참 식당 봉사 잘하니까 내가 사랑해가 아닙니다. 이 집사님 보면 내가 사랑받는 게 전혀 없는데 내 가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품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2세기 때에 터툴리안 교부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예수 믿어서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없답니다. 전도할 때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 본 적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면 우리 마음이 찔립니까? 안 찔립니까?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성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 한 가족인 우리 모두 정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